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.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인하였더라.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.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.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.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.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.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.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.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.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.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. 아멘. 할렐루야. 그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요.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곳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를 보게 된 장면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모든 과정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책이었습니다. 성령께서는 이 요한이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. 자, 그 두루마리를 보는 순간 이 요한은 막 가슴이 뜁니다.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,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 두루마리는요, 7번이나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펼쳐볼 수가 없었습니다. 문제는 하늘이나 땅 그 어디에도 이 7봉인이 되어진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요한은 슬퍼서 울게 됩니다. 그때 24 장로 중 하나가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게 됩니다. 그 말을 듣고 나서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어린 양을 보게 되죠. 자,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보는 순간 요한은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.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. 왜냐하면 어린 양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흔적을,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보자마자 요한은 가슴이 다시 한번 뛰게 된 것입니다. 바로 그 봉인을 열 수 있는 존재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모습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.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. 만왕의 왕이시죠.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. 자, 그런데 왜 여전히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는 것일까? 그것은 십자가의 이 복음이
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든 중심이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의 몸을 입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서도 예수님의 손에는 여전히 십자가의 못자국이 남겨져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시지만 영광 중에서도 그 흔적을 분명히 지니고 계신 것입니다. 십자가의 흔적 말입니다.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실까요?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.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를 날마다 사랑하는 삶으로,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삶으로, 그 앞에 날마다 엎드려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양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십니다.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리를 받게 되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향기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그 향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8절 말씀에 말씀합니까?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가 때로는 하는 이 기도가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?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결코 땅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들은요, 하늘에서 헛되지 않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는 결국 금대접에 고이고이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것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쌓고 있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기도, 너무나 중요한 이 기도,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렇게 기도로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며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자, 이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이자 네 생물과 24 장로는 어린 양 예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막 올려드립니다. 그러자 수천 수만의 천사들 또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가게 되죠. 그리고 이어서 모든 피조 세계들 역시 찬양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. 이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? 사랑하는 여러분, 그렇습니다. 최후의 승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아니, 그분은 이미 이기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 이기신 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? 이기신 주님, 이기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.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,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. 그러니까 주님은 이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.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.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시고 찬송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이죠.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.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도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에는요.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. 어떤 찬양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나요? 9절부터 10절 계속해서 13절까지 계속해서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권능과 힘과 부와 능력을 다 주님께 있다는 것을 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그때 네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. 그럼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? 바로 주님을 향한 찬양이죠.
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나는 오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며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.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얼마나 내가 존귀히 여기고 있는가,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. 사랑하는 여러분,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.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.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장엄한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일까요? 사랑하는 여러분, 나같이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이 이제는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. 그러니 그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.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신 이기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분을 영광을 돌리는 이 가슴 벅찬 경배와 찬양의 역사, 그것이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될 삶의 모습이고 걸어가야 될 인생의 걸음걸음이 아니겠습니까? 사랑하는 여러분, 주님을 힘껏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.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